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렷, 예수님께 경례. 네, 우리가 인사를 예수님께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음을 다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 더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살아나네 주 능력을 곱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매일의 나의 생활 예수님께 드려 승리하겠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담고 한번 해볼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네, 1월 암송요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아멘.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첫 번째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계속해서 아론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충실히 수행하고 모세를 잘 보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실수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그 실수를 바라봤는데요.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우상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봤죠. 모세가 돌아와서 왜 우상을 만들어 줬느냐라고 화를 내자 아론은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다라는 그런 변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살펴보는 그런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션, 아무도 몰래 착한 일 하기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제 저희 전도사님 반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해보니까 한 명 친구가 주중에 미션을 했던 것 같고, 오늘 또 어제 또 신방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미리암입니다. 본문은 창세기에 미리암이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고 오늘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암이 누구였죠? 지난주에도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었으면 미리암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찾아보면서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아므람의 아내는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은 두 아들 곧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미리암은 누굽니까? 미리암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남동생들은 아론과 모세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친누나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리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건 바로 뭡니까? 모세를 구하는 사건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사건,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여기 본문 찾아놨죠? 여기 보면 요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전의 사항들을 전사님이 빨리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요셉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국무총리로 있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집트는 기존에 있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는 당연히 요셉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왕조는 이집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왕조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살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새로 된 그 왕조에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놔뒀다가는 우리 이집트를 삼켜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고 어떤 정책을 펴냐? 태어나는 아이들의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놓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죠. 그래서 3절 말씀
부터 전사님이 읽으면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3개월 동안 길러졌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버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의 큰 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이집트의 딸이죠. 이집트의 왕의 딸입니다.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와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서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모세죠.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과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일 거야. 그래서 버려지는 거니까.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이 누이는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그리고 아이에게 젖먹일 히브리 여자는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부분은 다음 거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사건에서 아기의 누나가, 누구라고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그 순간적인 지혜로, 모세를 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맞죠? 공주가 모세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탁! 우와! 대박이다! 하면서, 모세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 누나가 생각을 했고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 공주에게 젖먹일 사람을 데려올까라고 해서 그렇게 모세는 크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미리암, 오늘 주인공은 미리암이니까 이 미리암은 하나님께 최초 여선지자로서의 택함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요. 계속.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여인들을 모아놓고 여인들을 지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고 오늘은 이 여러 가지 미리암의 좋은 모습들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실수로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를 비방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하는 이유가 뭐죠? 모세가 구스 지역 출신의 여자와 결혼한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구스 지역 여자라는 게 뭐냐면 이방 여자를 얘기합니다. 이방 여자.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어때요? 이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잘못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함으로써 뭡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아마 그런 이유에 따라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좀 더 큰 이유입니다.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사상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그러한 통로를 쓰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지키면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선민사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월사상? 네, 우월사상? 너네는 안 돼. 우리만 돼. 이런 사상. 이해가 되죠? 그런 선민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우리 한 나라의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인데 이방 여자랑 결혼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비방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점 이유가 커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모세를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시기했기 때문에. 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 1절 뒤에 구절들을 보면 이 시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전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자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비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입으로만 백성들에게 말씀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도, 요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틀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바른 행동이라 봐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가 틀렸다라고 했다면, 뭐라고 하셨겠죠. 모세를 벌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벌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이 뒤에 내용을 보면 모세를 지켜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세요. 이것을 봐서 미리암과 아론의 의도가 우상숭배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모세를 시기하는 모습이 더 커서 비방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본 민수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 요걸 보면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 누가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 당시 성경의 시대 때는 무슨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우월된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남성 중심의 남성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와야 될 때는 무조건 남자가 앞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자들은 그렇게 높은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1절을 누가 먼저 나옵니까? 여자인 미리암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누가 모세를 주도적으로 비방했다고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론의 성격을 봤잖아요. 아론 뭡니까? 백성들이 이거 해달라고 하면 거절 안 하고 해주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우상 만들어 놓으려니까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야, 안 돼 라고 끊어도 되는 2인자의 자리, 미리암과 아론이 2인자의 자리잖아요. 그 2인자의 자리에서 끊지 않고 만들어 놓으려 하니까 가져와 만들어 줄게 라는 그 귀 팔랑팔랑한 우유부단한 모습,
네, 그 아론이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의 주도적인 역할은 미리암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면서 벌을 주세요. 벌을 주는데 누구만 받냐면 미리암만 받아요. 미리암만 어떤 벌을 받냐면 몸에 문둥병이 걸려. 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오늘 미리암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아론과 함께 비방합니다.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서 이들이 믿는 우상을 같이 섬길까 하는 이유로 그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명분은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내면은 어떻다고 했죠? 자기들만 최고고 어떻게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 라는 선미사상, 우월사상에 빠져서 모세에 대한 2인자로서 1인자에 대한 시기 질투에 의해서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명분은 옳고 바른 것처럼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공부하는 시간엔 떠들면 안 되지 라는 명분으로 그 친구를 사실 시기하고 그 친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자질을 한다든가 이러한 너는 나보다 못해라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 친구를 비방한다든가 이렇게 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은 맞아요. 하지만 이 속으로는 자신이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우월주의에 빠져서 무시할 때 나타나는 행동은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미리암은 동생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 친동생을 누나로서 잘 세워줘도 모자를 판에 지금 동생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혼자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빠나 언니나 또 동생이나 있는 친구들 아니면 또 혼자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혹시 비판한 적은 없을까?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가족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했으면 지적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긴 해줘야 돼요. 맞죠? 그 얘기를 해주긴 해줘야 되고 또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가족들의 잘못을 덮어주란 얘기도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란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미리암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우월주의 때문에 가족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요거 사랑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상대방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단순히 혼내기 위해서 잘못을 알려주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비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금 더욱 더 잘 믿는 사람, 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지적과 비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살리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뭐가 다르냐? 살리기 위한 비판과 넘어뜨리기 위한 비판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일단 톤이 다를 수도 있고요. 목소리 크기도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 단어 선택이 다를 수 있죠. 욕으로 막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조용한 말투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미리암과 또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시고, 네, 이번 한 주간도 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미션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한 번씩 안아주세요 입니다. 너 왜 하나? 미션이에요.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말없이 뭐 부모님이 나갔다 오셨을 때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뭐 뒤에서 안아주든지 앞에서 안아주든지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고, 말하면 더 좋아요. 말하는 것도 좋은데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냥 말없이 그냥 꼭 안아주고, 엄마가 왜 그래? 그러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니면 언니 사랑해, 오빠 사랑해 라고 안아주는 거. 네. 가족 구성원 모두를 안아줘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 미션 잘 해서 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사랑 못했잖아요. 사랑을 했죠. 예, 잘 도와줬지만 이런 실수를 모습을 봤지만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질문 갑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감명 있게 읽은 네, 책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고 또 어떤 부분이 감명이 깊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선생님께 카톡을 하면 좋고 통화로 얘기하면 좋고 그런 시간을 한 주간 또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또 이 시간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